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3일 금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구약성서 80면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멜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이에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쳐서 에브라임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고 147세의 일기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울며 입맞추며 눈물을 쏟아내는 거지요.
1절로 3절은 야곱의 장래 준비의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미라로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미라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려고 한다면 시신 그대로 운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어서 장례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70일 동안 애곡했다.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의 국가장에 준하는 그런 장례식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운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장례를 위해서 휴가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서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허락을 받고 장례식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례식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병거, 기병, 그 장례 행렬이 아주 힘이 컸다. 야곱의 장례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진 거지요. 병거와 기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 부대와 같은 특수 부대까지 다 동원되어졌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모두 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야곱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어린아이들밖에 없는, 모두 다 올라갔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막벨라 굴에 안장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거기서도 일주일 동안 다시 애곡했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애굽에서는 애굽식으로 치르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다시 가나안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잖아요. 그러면 최단거리라고 한다면 지금 고센 땅, 람셋,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지중해 해변 도로로 오게 되어지면 더 최단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가네스 바네아를 거친 후 사해를 돌아서 올라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왔는지 성경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예상되어지고, 이 전쟁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지금 이 장례의 여정과 출애굽 여정의 길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있게 될 출애굽의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출애굽의 여정, 야곱의 장래의 여정과 같다. 이 길이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지만 최단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장래 여정이 출애굽 여정과 일치하는 코스로 가나안 땅에 이동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하기를 유언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손들도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야곱의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다. 지금 가나안 땅, 옛날 살던 곳, 여기 남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다시 한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의 악을 갚지 아니할까 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신앙의 성숙도 부족하다 보니까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 복수를 연기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들에게 혹시 복수할까봐 재차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이 참았을 것이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행했다, 죄를 용서해달라, 심지어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다라는 믿음. 더 나아가서 나의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도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사죄의 확신, 죄를 남김없이.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 은혜를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용서, 형들에 대한 사랑을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는 것이 19절에서 21절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치리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고자 하나님 먼저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은 이런 사랑이지요. 이사야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 이 제사함,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요셉의 형들이 혹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의 악을 이제 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장례식 다 끝났으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겠다. 요셉과 가족들만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야곱의 신앙 훈련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졌다.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에 온 것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아들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애굽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다시 애굽을 떠날 날이 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요셉의 형들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비전,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요셉도 자기 자녀들처럼 기르겠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요셉의 자녀들과 요셉 형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상당한 수준차가 있을 거예요. 같이 애굽 땅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총리 공간에 사는 사람과 고센 땅 라암스에 사는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오늘 22절에서 마지막 절은 요셉의 죽음으로 약속의 성취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요셉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나 결국 요셉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유한한 존재이다.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있다. 장자권에 대한 모습들, 아버지 앞에 개입해서 므낫세에게 축복하라고, 그리고 5년 동안만 살다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장가도 가고 열심히 살으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온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죠. 근데 하나는 2년 정도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했다가 그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더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기서 장사하고 올라갈 때,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유언하는 거지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라는 직을 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결국 타국 땅인 애굽에서 죽는,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되어지죠. 요셉의 때 큰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요셉이 출애굽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진정으로 사모했던 본향, 이 풍요로운 삶을 갖게 했던 애굽이 아니라 요셉이 진정 사모했던 땅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늘 요셉도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해골을 메고서라도 약속의 땅에 올라가 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오늘 마지막 장까지 입애굽한 이야기. 오늘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넘어갈 텐데 이 50장과 1장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갭이 있는 거지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입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요셉의 꿈,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바로 왕, 야곱, 5사람의 꿈이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계획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입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시고 애굽 땅에 기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아프리카의 젖줄기인 나일강을 말라버리게 하는, 가뭄 흉년이 오게 했던, 출애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또 기적적으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가는, 홍해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모습을 보면 이 입애굽과 출애굽의 역사가 요셉과 나일강이 마르는 것처럼 출애굽도 모세를 준비하고 홍해를 마르게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에 대한 성숙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평생의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만물보다 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도 더 성숙함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약속을 가진 사람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요셉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떠나버리는 야곱의 생애,
애굽의 국가장처럼 장래 일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애굽과 출애굽에 대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되고 있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유언이 비전되어지고 요셉의 유언이 저들의 비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언제든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시기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지 되고 가나안 땅에 재가 가득해야지 되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9일째가 되어지고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구역 식구들 또 남전도 여전도에 또 돌아보는 시간들 갖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마지막 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내일 총남전대 총여전대 주관으로 척사대에 윷놀이 교제가 있습니다. 내일 시간 내셔서 다 함께 참여해서 즐겁고 유익한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셔